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우리 요절 말씀 먼저 같이 함께 읽고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열왕기상 11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7장 전반부 1절로 15절 말씀을 공부했는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불순종과 죄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역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체를 포기하지 일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고 거절하기를 선택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포기 선언하셨다라고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자, 전체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마음, 왜 그들을 다 포기하지 않고 일부분 남은 자들을 끝까지 지키시기로 결정하셨을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과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바라셨는가? 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1절 15절 말씀에는 지명 하나를 우리가 살펴봤죠. 죄와 불순종으로 망각했던, 잊어먹고 살았던, 잃어버렸던 실로라는 그러한 장소, 지명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7장 12절 말씀,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초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는지를 보라. 실로는 여호수아 때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모세 이후에 가나안 땅에 이제 정복해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그들 하나님이 그 법궤에 있는 그 장소에 그들이 예배했던 텐트, 장막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배 처소였습니다. 그것을 처음으로 세웠던 장소가 실로였다고 말씀드렸죠. 실로라는 말은 동사 샬라에서 왔다는 말씀 제가 드렸습니다. 무엇을 이끌어낸다, 뽑아낸다라는 의미가 있는 그 장소, 실로는 어떤 장소인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그런 자리에서, 그곳에서, 그 지경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끌어내는 그런 은혜의 장소, 긍휼의 장소가 실로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어떤 순간이든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인생의 환경에서도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고난의 인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자리, 하나님의 도우심의 자리, 그 실로, 샬라를 결코 빼앗기지 않는 그런 믿음의 성도, 주님과 늘 동행하는 그 성도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권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후반부 16절부터는 우리가 성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각자의 삶의 지경,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본문에 등장하는 저주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포기할 정도로 악한 길만 선택했던 그 사람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삶의 모습, 그 삶의 자리로부터 반면교사를 삼아야 될, 우리가 배워야 될, 깨달아야 될 영적인 교훈은 무엇인가? 오늘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16절 28절까지 내용은 그 백성들이 왜 책망을 받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첫 번째로 진실함이 사라지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그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 진실함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순종함도 없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 어떤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가? 28절까지 내용에 쭉 살펴보겠습니다. 1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즉 너는 뭐라고 됐습니까?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도 말라. 내게 간구하지도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않는 것이다. 자,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해 주시는 말씀인데, 예레미야야, 내가 내 마음은 다. 근데 너는 저 망할 길을, 영원한 저주의 길을 선택했던 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소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나한테 중보 기도할 필요가 없어. 그들을 위해서 부르짖을 필요도 없어. 그들을 위해서 내게 간구하지도 마라. 내가 내 기도, 내가 중보하는 기도, 내가 내 마음은 알지만 내 기도 내가 들어주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 포기했던 백성들을 향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중보의 기도까지도 지금
거절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그 백성들 악한 길을, 절망의 길, 멸망의 길 선택했던 그들을 향한 완전한 포기를 이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은혜가 많으신,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서 왜 선지자 예레미야의 중보 기도까지 듣지 않으시겠다고, 그건 무용하다고 쓸모없다고 왜 그렇게 포기하는 선언을 하셨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은 각자, 우리 개인 각자가 돌이키고 회개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중보 기도에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올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돌아오고 회개하는 것은 다 누구의 책임이라고요? 각자, 개인의 책임이라고. 개인의 선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중보 기도를 거절하신 이유는 그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게 돌이키고 돌아오고 회개하는 자리에, 그래서 내 은혜의 자리를 찾아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각자가 회개와 돌이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은혜의 지경으로 실로라는 그 자리로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사실,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우리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인간의 참된 중보자이신 한 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분 외에 어떤 존재도 중보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스스로 바로 찾아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에 바로 그들이 돌이키고 회개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 이후에는 이제 상황이 달라지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지경으로 나올 수 있는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한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에는 바로 참된 중보자는 그리스도, 아직 그때까지 오지 않은 그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내 각자가 바로 그 은혜의 자리, 실로라는 그 지경으로 나오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도대체 하나님 왜 그 예레미야 선지자 중보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거절하셨을까?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을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러셨을까? 17절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그 백성들이 했던 삶의 모습, 그들의 삶의 자리가 어떤지를 한번 찾아가 봐 하는 겁니다.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거 보면 네가 중보해도 내가 그것을 거절했다고 하는 내 마음을 너는 알게 될 거야. 자, 그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는 중요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가 어땠는지가 하나님은 바로 그들의 아무리 내가 중보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선택의 그 판단의 기준은 무엇인가? 그들의 삶의 자리, 악한 삶의 자리, 하나님 말씀도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은혜의 자리도 거부하고 떠나갔던 그들의 선택과 그들의 삶의 모습, 바로 그것 때문에 내가 너의 중보의 기도마저 내가 듣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 주인이셨던 하나님, 그분의 삶에, 그분의 선택과 그분의 판단과 그들의 심판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내 삶이 어땠느냐가 나는 중요해. 내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가 내게는 중요해.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매 순간 어떤 선택을 우리가 하고 살아가는가, 어떤 말씀의 자리에 서는가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가장 중요한 평가의 기준, 판단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자리를 내가 보니까 그들은 너무나도 내가 심판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던 자들이야 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들은 어떤 삶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는 존재였는가,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이 그 중보하는 기도까지도 거절하는 만큼 그렇게 하나님이 분노하고 진노하셨을까? 16절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처하며 하니. 그들은 스스로 나를 진노하게 만들었고 스스로 그들은 수치를 느낄 만큼 그런 악한 삶을 살았어. 그들의 모든 삶의 자리, 모든 행동, 그 모든 언어 생활 하나하나가 정말 나의 분노를 자라게 만들었고 내가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악한
삶의 길을, 악한 길을 그들 선택하고 살아왔어.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스스로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삶의 지경은, 내 삶의 자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그 모습은 어떤 삶인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순종의 자리, 신료를 거절하고 악한 자리, 심판의 자리, 멸망의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자리를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오늘 이 말씀을 때 우리는 이 주제를 좀 다음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자리는 어떤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고 중보기도까지 거절할 만큼 악한 길을 선택했던 그들과 나는 다른지, 우리가 좀 심각하게 이 말씀, 이 주제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할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자리, 실로의 그 자리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모자람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신실한 순종의 종들로, 순종의 백성으로, 은혜의 종들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악한 삶의 길을 선택했던 결과가 무엇입니까? 20절에 보니까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하나님이 그 실로를 선택하지 않은 악한 길을 선택했던, 그 샬라카의 길을 선택했던 그들이 거하는 그 머문 자리, 그들의 삶의 자리, 그 땅 지경까지, 그들의 삶뿐만 아니라 그들이 거하고 있는, 그들이 발 딛고 살아온 그 땅까지, 그 땅에 있는 모든 생명들까지도 하나님이 지금 진노를 부어서 그들 다 불살라 버릴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저주의 선언을 하나님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악한 사람들 때문에, 악한 잘못된 선택을 했던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의 악한 삶의 선택 때문에, 샬라카의 길을 선택했던 그들의 죄 때문에, 악한 선택 때문에 바로 그들뿐만 아니라 그 땅에, 그 지경에 머물고 있는 모든 생명체까지도 하나님이 불살라 버릴 것이다, 진노의 불로 살라 태워버리겠다라고 하는 저주의 말씀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둔해져서 이 말씀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의 마음을 우리는 느끼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영이 둔해져서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너무나도 이 땅에 얼마만큼 우리의 마음 중심이 좀 세속화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정말로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그 광대국에서 그들은 멸망당했고 포로로 잡혀갔고, 그 예루살렘 성전도 다, 성벽도 다 무너지고 철저하게 파멸되는 그들의 역사적인 실제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바로 이 말씀이 주어진다면 내 삶의 지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그 지경처럼 멸망당하지 않을 그런 믿음의 능력과 믿음의 모습이 있는지, 우리는 좀 심각하게 이 주제를 좀 다루어 봐야만 합니다. 오늘 이 시대 모든 교회들, 모든 영적인 리더들은 좀 심각하게 이 주제를 우리는 다시 한번 좀 묵상을 해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저주받은 땅, 황폐해진 땅으로 그 땅을 심판할 것이라고 선언했던, 바로 이따 30절로 34절까지 그 내용이 다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저주받은 땅, 황폐한 땅, 그런 저주를 받고 심판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했던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도대체 어떤 삶을 하나님이 원하셨던가? 바로 하나님이 바랬던 삶은 22절부터 이렇게 기록됩니다. 22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2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 딸의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자, 내가 사실은 너희 그 백성들이 원했던 것은 뭐냐? 번제를 드리거나 희생 제물을 바치거나 그런 예배를, 제사를 드리라고 나는 요구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드리라고 명령하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무엇을 진정으로 그들에게 원하셨는가? 23절 같이 있습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아멘. 내가 원했던 것을 제사를 드리거나 희생제물을 바치거나 제물을 바쳐서 예배하는 것을 나는 명령하지 않았다. 요구하지 않았다. 내가 너희에게 그 백성에게 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내 목소리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내 명령, 하나님의 계명, 율법, 말씀을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고 난 약속했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나는 약속했을 뿐이다. 그리하면 내 명령한 모든 말씀의 길로 너희들이 걸어간다면, 동행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은 내가 했지만 마음에도 없는 예배, 가식적인 예배, 헛된 예배, 이것을 너희가 내게 바치길 나는 요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이 요구했던 유일한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 명령, 계명, 복음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 이 한 가지를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예배생활, 바로 이것이 우리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 볼 때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지 제사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인지,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이고 판단의 기준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예배인지를 그런 판가름, 결판이 난다는 사실입니다. 이 예배와 제사와 제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또 신실하게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순종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된 백성, 하나님의 복받을 백성으로 내가 너희를 삼아 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중요한데,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약 관계, 말씀 앞에 순종하면, 그대로 동행하여 그 말씀대로 따라 살면 하나님의 복의 백성이 되게 만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와 제사와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 하나님과의 온전한 계약 관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족한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길,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따라 신실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훨씬 더 예배보다 제사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 약속과 축복의 말씀을 반복해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24절 같이 씁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깨와 언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그렇게 하나님의 반복해서 권면하고 또 생명 말씀 주셨고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순종의 길로 나오라고, 실로로 돌아오라고, 하나님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권면했지만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권면을 듣지 아니했다.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했다.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깨어 완악한 대로 악한 길을 선택하고 행했다. 그 등을 내게서 돌리고 그 얼굴을 나를 바라지 못하고 나한테 반대 방향으로 나를 등지면서 다른 길, 악한 길, 죄의 길, 죽음의 길, 악한 길로 선택하여 간 자들이 바로 그 자들이다. 그래서 중보의 기도를 네가 아무리 중보하며 그들 위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걸 듣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오늘 우리들을 향한 말씀 아닙니까? 오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오늘 이 시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바로 하나님의 소리에 대한 불순종의 길, 그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거역의 길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로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 내가 지금 내 삶의 길이, 내가 선택한 그 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인지 거역한 길인지 내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게, 겸손하게 좀 순종의 자리, 신실한 믿음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도 실로 그 은혜의 자리로 내가 날마다 무릎 꿇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생명의 능력을 내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어떤 욕망이나 탐욕이나 어떤 인생의 이 세상에 어떤 기쁨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 실로의 자리를 날마다 바라보고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복된 신실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도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축복해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서로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은혜를 달라고 우리 교회에 그런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2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한탄하며 얘기합니다.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자들을 너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다. 끊임없이 권면하기 위해서 내가 내 종들을 보냈다. 근데 너희들은 끊임없이 그 종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 그걸 거절했다. 실로에 돌아오기를 거절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한탄하며 사실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총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거절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거절하고 또 거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종들과 사자들과 바로 그 예언자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바로 복된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셨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를 늘 하나님의 은혜의 지경으로 나오도록 부르시고 초청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바로 우리를 그렇게 초청하시고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부르심 앞에, 초청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아멘하며 감사하며 회개하며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최종 선택은 어떻습니까? 26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최종 선택은 순종하지 아니했고 목을 굳게 하여, 여기 목을 굳게 했다는 말은 카샤라는 말이 뭐냐면 자기의 생각과 뜻을 고집하고 말씀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목이 굳어져서, 그건 다른 말로 교만이라는 뜻이겠죠. 바로 자기의 생각과 뜻을 굽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초청하심에 응답하지 않는, 그래서 영원한 멸망과 저주기를 선택하고만 하나님 중보의 기도까지도 거부하게 한 그런 결단을 하게 만드는 그런 악한 길, 그런 멸망의 길을 선택하는 바로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네 마음을 내가 다 알아.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그들을 구원해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나한테 기도할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네가 아무리 그들을 다시 깨닫고 돌아오라고 돌이키라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내 명령을 그들에게 전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지막 끝까지 그들의 선택은 불순종이고 거절일 거야. 아무런 너의 중보기는 소용이 없어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27절에 그렇게 기록했죠. 27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야. 그들은 결코 네 권면에 내 부름에 초청에 응답하지 않을 거야. 결국 그 삶은 어떻게 결론이 납니까? 그런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초청에 응답하지 않은 거절의 삶을 선택했던 그들의 인생의 결론은 어떻습니까? 28절 같이 읽습니다. 28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여기에 진실이 없어졌다. 진실이란 말은 신실한, 변함이 없는, 확포부동한, 흔들림 없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뜻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뜻하는 바입니다. 그 진실이 없어졌다. 하나님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과 신뢰가 너희에게는 사라졌어. 그리고 이 교훈을 받지 않는다. 이 교훈이란 말은 이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무너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잘못되고 틀리고 실패한 그것을
그런 생각과 계획과 뜻을 올바르게 고치고 수정할 수 있는, 교정할 수 있는 훈련과 연단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실 텐데 그 말씀에 올바로 응답하고 그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바로 너희는 거절했어. 그 교훈을 거부해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교훈을 받지 아니했다. 이렇게 그들은 그걸 선택했다는 교훈 받는 것을 그 실패의 자리에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은혜로 돌아오는 것을 그들은 거절했어.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너희 입에서 진실이 끊어졌다. 끊어졌다는 말은 완전히 철저하게 단절됐던 뜻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바로 들을 수 있는 기회마저도 박탈당하는 그러한 저주받은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악한 길을 선택했던 불순종의 자리, 은혜의 지경을 거절했던 그들의 삶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중보의 기도도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의 삶의 결론은 결국 황폐해지고 메마르고 거짓이고 그건 죽음이 가득한 저주의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저주의 영원한 멸망을 당한다. 우리는 지옥을 간다.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그들의 삶의 결론입니다. 거기에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권능의 말씀이 임할 여지도 없는 완전히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단절된 저주받은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선포이기도 합니다. 자, 이러면은 지금 이런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완전히 끊어진 단절된 그런 삶을 바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바로 그 후반부 29절에 34절까지 이렇게 두 번째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상숭배의 결과로 그들의 삶은 황폐한 삶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어떤 삶인가? 죽음과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심판의 결론이었습니다. 29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오늘 우리 7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의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 버리셨습니다. 이 세대를 끊어 버리셨다면 두 가지 단어가 합성합니다. 끊어버린다는 말은 완전 철저히 하나님 그들을 버리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철저하게 추방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끊어 버린다. 이 버린다는 말은 그들을 하나님이 거절한다는, 지난주에 우리 살펴보지 거절하는 뜻입니다. 리젝트 한다는 뜻입니다. 너희를 은혜 베풀기에, 그 균을 베풀기에 내가 그걸 거절할 거야. 내 사랑의 품 다시 품어주는 것을 내가 거절하고 말 거야라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버리시고 그리고 은혜에 베풀는 것을 거절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저주받은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지경, 생명의 말씀의 지경에 들어오는 거기에서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여지마저도 완전히 차단당한 그런 복을 받을 기회를 철저하게 차단당한 저주받은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죽음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첫째, 은혜의 지경에서 버림받은 하나님의 거절한 인생은 어떤 삶을 사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저주받았다. 황폐하고 메마른 인생을 산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긍휼이 사라진 철저하게 메마른 인생, 황폐해진 인생, 아무런 열매도 없는 인생, 무익한 인생. 바로 그것을 우리는 바로 하나의 은혜의 지경에서 거절당한 인생이 살아가는 삶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철저하게 거절되고 버림받은 인생은 무엇 때문에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얘기합니까? 예리면은 그 이유를 30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 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정한 것을 두어 집을 괴롭혔으며. 자, 여기에 그 이유를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그 악이 뭡니까?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하나님의 성전에, 여호와의 전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뭡니까? 우상의 상을 두어,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을 더럽혔다고 표현했습니다. 성전을 더럽힌 죄가 있다고. 우상을 그 성전에 두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우상을 섬기는 죄, 하나님의 전을 더럽힌 죄, 바로 우상 숭배죄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이 우상이 되었던, 그것이 권력이 되었던, 돈이 되었던, 그것이 명예가 되었던, 자존심이 되었던, 그것이 자식이 되었던, 어떤 사람이든 그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인생의 우선순위를 두고 섬기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섬기는 인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한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는 죄를 지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 우리 몸에, 우리 생각에,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 두고 섬기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전이, 성령이 가신 우리 전이 우상을 섬기는 더러운 전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그들이 이런 심판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철저하게 단절된, 거절당한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근본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앞에, 우리 특별히 오늘 이 시대, 현대 시대에는 우리가 좀 우상으로 섬기고 싶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뭐 돈이라는 것은 그게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이기도 하죠. 또 권력이라는, 힘이라는 것, 어떤 사람은 명예라는 것, 어떤 사람은 자식이라는 우상이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자기가 하고 싶은 뭐 귀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 그런 것들로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한두 가지씩은 그렇게 정말 소중한 것,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가지기를 원하는 것, 또 한편으로는 탐욕, 욕망으로 인해서 소유를 하기 원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는 한 우리는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을 섬기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백성들이 심판을 받고 이렇게 저주당하는 삶을 사는 이유,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받을 그 기회마저도 완전히 박탈당한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지경을 이렇게 바꿔버리겠다고 말씀합니다. 31절에 보니까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의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라. 도벳 사당을 지어, 우상의 사당입니다. 사당을 지어서 그 자녀들을 불에 살랐고 사람을 제물로 바쳤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명령하지, 그것은 내가 명한 것이 아니야. 내가 그렇게 하라고 한 거 아니야. 내 마음과 뜻과 의지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도벳 사당이라는 말을 좀 여러분 주목하시죠. 도벳이라는 말은 높은 산에 지은 우상을 모신 사당이라는 뜻입니다. 도벳이라는 지역에 있는 사당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도벳이라는 말은 타파스라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요. 이 말은 포로 잡혔다는 겁니다. 사로잡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에서 사로잡혔는가? 악한 영, 사단의 영, 욕망, 탐욕에 또 죄의 생각에 사로잡힌 삶이라는 뜻입니다.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사당을 지어놓고 너희들이 우상에 사로잡힌 삶을 사는 거야. 욕망과 탐욕에 사로잡힌 그런 죄에 사로잡힌 삶을 살고 있는 거야. 그런 자녀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들을 그 죄 때문에 그들 다 불살아 버릴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주시기 위한 그런 전제 조건이 그들이 무슨 죄인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악한 사탄의 영에 사로잡힌,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는 그들의 삶은 결국 죽음당하고 멸망당하고 저주의 길을 선택하고 살아간다고 이렇게 평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삶의 선택, 그들이 가는 그 길은 영원한 저주요, 영원한 멸망이요, 하나님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악한 길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평가하시고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길을 선택했던 그들의 삶의 결론을 30절 다시 한번 이렇게 결론 짓죠.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않냐고 그것을 죽임의 골짜기라 말합니다. 죽임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그것은 대량 학살당한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대량 학살을 당한 시체가 그냥 거기에 산처럼 쌓여있는 곳, 그러니까 시체의 무덤이 거기에 쌓여있는 장소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죽임의 골짜기, 여러분 이 단어를 생각하면 어떤 장면이 떠오릅니까? 에스겔 골짜기의 마룻뼈 환상 보았던 거 아시죠? 그 마른뼈들이 가득 쌓여있는 그런 골짜기와 같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무자비한 살육과 정말 전쟁과 그런 것들로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학살하고 그런 죽음밖에 없는,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죽음만이 그런 다스리는 그런 골짜기, 바로 그것이 너의 삶의 자리가 바로 그렇게 되었어 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무런 생명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지경 그런 여유도 없는, 하나님의 생명 말씀이 거할 자리가 없는 그런 악이, 좀 악으로 창고라, 악으로 가득 찬 그런 죽음의 골짜기, 영원한 멸망의 골짜기, 바로 그것이 너의 삶의 자리가 될 거야. 이건 엄청난 저주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황폐하고 메마르고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생명이라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저주받은 삶의 자리, 그 지경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런 삶의 자리는 어떤 삶입니까? 34절 마지막 절은 이렇게 그 자리를 설명해 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예, 끊어지게 한다는 말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끊어지게 한다는 말은 바로 샤밧라는 말입니다. 샤밧,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 뭡니까? 안식일 할 때 샤밧스가 안식일입니다. 그렇죠? 이 샤밧스가 이게 끊어진다는 말이 샤밧스와 같은, 지금 우리 한국말로 그 안식이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자, 끊어지게 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게 단절시킨다, 스톱시킨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이 말은 레스트, 쉰다는 뜻이 있습니다. 자, 중단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그 저주받은 그대 삶의 자리, 지경의 자리, 죽음이 머무는 그 자리,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거할 자리가 없는 그 저주받은 삶의 자리는 어떻게 되는가? 생명의 소리가, 기쁨의 소리가, 즐거움의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 끊어진 죽음과 저주의 자리가 되고 말 것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끊어진다는 말이 샤바스, 안식이라는 의미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그 저주받은 자리, 죽음의 자리, 절망의 자리, 바로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자리, 영원한 안식의 자리,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리, 그 복된 자리가 될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을 향해서, 탐욕을 향해서 정말 이 세상이 주는 모든 즐거움과 욕망과 그 모든 악한 것들을 채워주겠다고 너희들이 믿었던 그 자리에서 완전히 죽어야만, 그 모든 것을 끊어야만, 그 모든 것을 중단되는 경험을 해야만 바로 거기에서부터 비로소 하나님이 주신 참된 안식을, 평안을 너희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죽었다가 부활한 사건을, 주님의 그 부활의 사건을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죽어야만 합니다. 온전히 죽어야만 합니다.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 죽음과 절망을 주는 그런 모든 세상의 세속의 악한 것들과 단절되어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은혜의 역사, 형통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못된, 실패하거나 절망하거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런 인생이 힘들어, 왜 이렇게 저주받는 인생 같아? 라고 말을 듣는 그것이 우리는 복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런 삶을 경험해야만,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해야만, 거기서 하나님 십자가를 경험해야만, 거기에 비로소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실로의 자리를 찾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는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우리는 통해서 우리도 그런 철저하게, 처절하게 죽음의 역사를 경험해야만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긍휼의 자리 앞에 찾아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과 안식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이 오늘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그렇게 낮아지게 만들고, 그렇게 그 바벨론의 포로에까지 잡혀가도록, 그 70년 동안 포로생을 하도록 만들었던 그 일을 경험하고 나서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께 찾아옵니다. 하나님께 찾아나와서 하나님의 이 샤바스, 참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안식을 그들은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것을 역사적으로 경험했던 산 증인들입니다. 오늘 저희 우리 인생의 그런 인생의
황폐해진 메마른 삶을 경험한다면 바로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형통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삼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만 하는 그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시간, 초청하는 시간 믿고 하나님을 찾아 주님의 자리, 은혜의 자리, 실로로 찾아오는 그런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인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 향해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때가 지금 이 순간, 지금 당신의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 은혜의 자리, 실로를 찾아 나올 순간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때라고 그들에게 위로하고 권면하고 또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부활의 역사가 바로 거기에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고 바로 그 경험을 나누기 위해, 그것을 전하기 위해 그 복음을 함께 이것들에게 나누고 같이 그들을 구원시키는 복음의 전달자,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하나님의 성도가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종들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여호수아 1장 7절로 9절 말씀, 오늘 요절 말씀입니다. 우리 요절 쭉 한번 같이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다음되어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길끝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강하고 담대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형통의 복,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복, 바로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하나님의 형통의 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날마다 기도하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총을 날마다 경험한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